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32절,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대자손손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계승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잘 후손들로 계승돼 나가야 되겠죠. 1987년 됐을 겁니다. 꽤 오래됐는데 여름 전도 활동으로 해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영국 교회를 갔는데 비교적 큰 교회였습니다. 한 400~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광고 시간에 우리 한국 목사님 그 내외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부산서 오셨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니까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아들 되는 목사님이 그 시에 있는 신학교에 유학을 온 상황이라서 여름 방학 때 잠깐 휴가를 내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여기 서 계신 목사님은 2대째 목사님이시고 지금 공부하러 온 그 목사님이 3대째 손자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니까 전 교인이 다 일어서요. 그러더니 그분들을 향해서 참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또 목회 사역을 3대에 걸쳐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사실 영국 교회가 많이 쇠퇴되고 교인들의 숫자도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는 가운데 목회자들 숫자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는 주중에 가서 일을 하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두세 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 목회 사역을 3대째 계승한다고 하니까 영국 교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쇠퇴하니까 어떤 교회 건물은 이슬람 선교센터로 팔려 넘어가고 시크 교도들의 사원으로 쓰여지는 침례교회 건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찬란했던 영국 교회의 전성기가 그냥 아련한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교도 숫자가 늘어나고 하니까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이슬람 세력 확장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7, 80년대에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처럼 와서 그 정착한 아시아계 사람들, 회교, 힌두교 어린이들이 지금은 다 40, 50대가 되어서 유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를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런던 시장도 회교도고 네덜란드의 정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회교 사원이 딱 전면에 뜹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기독교 신앙을 바로 계승하지 못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게 됐다. 이거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기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승계가 될 때 공동체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새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둘로 갈려진 이런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번영을 이루어간다. 이건 쉬운 숙제가 아니에요. 지도자 계승의 시기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발전의 기회도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위기의 때도 되기도 합니다. 그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변화의 시대에는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 또 그 꿈을 같이 나누는 국민들이 그 시대의 역사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정치 싸움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야 되고, 국민들도 선진형 국민답게 국법을 지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그래 살아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 손주들의 세대가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너희가 들어간 그 땅에서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그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약속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길고 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모세는 지금 마음에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거기서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너희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후손들에게도 계승을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그런 뜻이죠. 세상에 보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전부 다 특징이 있고 지켜온 전통들이 있어요. 역사가 길수록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에 치중을 해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도 있어요. 교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또 음악에 또 중점을 둬가지고 교회당을 질 때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교회당처럼 그렇게 짓고, 악기도 아주 최상급의 악기를 구비해 놓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찬양하는 찬양의 수준이 달라요, 다른 교회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 교회의 전통이 다음 세대로 또 넘어가서 그 후손들, 자녀들이 또 음악을 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과 전통이 뭡니까? 다른 나라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뭐냐면 새벽을 깨우는 새벽기도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3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 기도회, 금식기도, 부흥회, 사경회, 또 제자훈련, 헌신적인 교회 봉사, 교회 헌금 수준도 우리나라 따라오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지탱해온 좋은 신앙의 전통이고 교회의 문화였었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신앙 열정, 이 정체성, 특성을 한국 교회의 영적인 기업으로 잘 계승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발전적인 교회 모습이 나오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네 보면요, 이렇게 4층 건물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간판이 붙어 있어요. 믿음의 세대 계승. 교회 이름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를 찾아볼 때마다 저 교회는 무엇을 계승하려고 하나,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요. 우리는 무엇을, 어떤 신앙을 계승해 줄 것인가? 첫 번째는 복음주의적인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주의. 그럼 복음주의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죄인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결해지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복음 전파 사명을 다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사죄받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이걸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21세기를 가리켜서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글을 읽는 것보다는 그림을 좋아해요. 또 그림보다도 동영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광고가 나와도 아주 짧게 인상적인 그림을 주더라고. 어떤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배짱 마른 사람 사진으로 올려서 그림을 딱 보여주면 10초, 20초 보고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전쟁의 실황이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무도하고 잔인한 사람 있나? 그러면서 마음이 전부 다 피해당한 쪽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상의 힘이에요. 영상의 힘. 러시아 자국민까지도 전쟁을 그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회사를 경영하든 기업을 경영하든 경영에서도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이미지를 팔아요. 눈에 꽉 차게 들어 가슴을 울려주는 이미지를 딱 부각을 시켜서 그걸 내놓으면 제품들이 잘 팔리는 거예요. 매상이 올라가는 거죠. 감동을 주자는 겁니다. 감동. 메마른 현대사회에 이 감성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고 물건을 사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감성 목회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겠어요? 새 가족을 감동시키자. 집안에서는 아내를 감동시켜라. 지역 주민을 감동시켜서 행복을 느끼게 해줘라.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목회 방향도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슨 가정 목회라든지 치유 목회라든지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그게 교회의 이미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교회는 뭐하러 있는 거냐. 교회 음악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젊을 때는 찬양이 거의 다 정적이었었어요. 그냥 경직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부흥회 때나 돼야 박수 쳤어. 근데 요즘에는 악기가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엔 피아노도 못 치게 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서 기타를 쳐요. 또 무슨 신디사이저 가지고 오고 요새는 드럼까지 치는데 이거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다 막았습니다. 딴따라 하는 걸 교회에다 가지고 와서 하느냐 그랬습니다만은 요새는 악기도 다양해지고 그죠? 일어나서 뛰고 춤추고 CCC 여름 캠프 가보니까 10,000명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무대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펄쩍펄쩍 무대가 무너질 정도로 뛰더라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거기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을 보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도 요즘 시대의 문화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회가 무너져도 좋을 테니까 청년들 많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세대가 이게 미혹의 영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악령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에 귀가 이끌려서 거짓 선생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아져요. 착실하게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기 교회를 떠나 잘 순종하던 목사님을 욕을 하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이게 이제 악령이 너무 교활하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쓰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건수만 있으면은 날카로운 비수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가하고 소위 정의를 구현한다 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기독교 정면으로 도전해 옵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 하나 해보세요. 다른 교회가 다 잘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도 뭐 하나 잘못해보세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목회자가 많아요. 극소수의 목회자들이 비윤리적인 일에 연루가 되면 그 다음엔 전부 다 목회자를 싸잡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게 교회 밖에서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비난을 하고 아주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코로나 확산시켰다고 처음에 신천지가 아주 맥을 못 쓰고 쭈그러들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요새 이게 산불이 꺼졌다 다시 피어나듯이 일어나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인을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 현장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감성해져서 뭐 노래만 하고 춤만 추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갈아야 돼.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의 도리를 확실하게 잡고 성화되는 길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바른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서 즉각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즐기는 사이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뜨거워진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잘 빠져나가. 이단 빠지는 사람들도요, 날라리 진짜 날 안 가. 근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오면요 확 돌아가서 거기서 열심을 품어. 비극이죠, 이런 게.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 생활에 깊이를 더해가고 악령의 활동과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을 때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 안 일어나라고는 보장이 없잖아.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를 맞게 되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싸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침략자들은요, 상대국 국민을 관대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아주 잔인하게 대합니다. 유린하고 인종 청소하고 애들, 여자, 제일 불쌍한 게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와 애들이야. 엄마 아빠를 잃고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애가 긴 가방 땅에 지질 끌면서 엉엉 울면서 가는데, 야, 저게 전쟁이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패배한 나라는 잔인하게 죽습니다. 인종 청소를 하려고도 해요. 제2차 세계대전도 나치가 유대인들을 때려 죽였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공산군이 와서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월남이 패망하니까 공산월맹군이 그 월남 사람들을 많이 끌어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보스니아 사람들 아예 그냥 한 마을, 한 도시를 완전히 다 사륙을 했어요. 사륙을. 수백만 명을. 침략당한 민족이 겪는 참 참혹한 현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도 강건해지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잘못된 교리를 몰아내고 거짓에 대항해서 진리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그게 승리하는 교회고 그런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게 성실하게 헌신하는 교인의 자세, 교회 봉사의 자세를 물려줘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돼요.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죠.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다 가르쳐줘야 돼. 일일이 사도신경 외우는 거,
주기도 하는 것부터 성경은 어디에 있고 찬송가는 어디 있고 다 가르쳐줘야 돼. 이게 새신자 양육 코스가 있으면은 좀 빨라요, 그 속도가. 그런데 처음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누굴 보고 배우냐면 자기를 인도해 온 사람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투와 행동을 애들이 배우듯이 그대로 쫓아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인도에 와서 교회 같이 다니는데 자기를 인도하니까 가끔 뭐 주일 예배도 빠지고 어딜 가고 그러거든. 똑같이 따라해. 자기도 바쁘면은 똑같이 빠져요. 그런데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것 가르치고 11조 하는 것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딱 그 훈련을 시켜놓으면 10년 20년 가도 교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하면서 봉사와 전도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 돼.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를 보면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뭘 안 하려고 그래요. 헌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여줬던 우리 선배들의 희생적인 교회 봉사가 안 보여요, 요즘에는 잘. 예전에 우리 LA 나성 성락교회,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이 집회할 때 제가 가서 들었더니 그 얘기를 아주 구수하게 잘해요. 교인들 가운데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람선 교인도 있습니다. 유람선 교인이 뭔가 하면 교회에 그냥 구경하러 다녀요. 그래서 아이고 건물이 참 이쁘네. 성가대 노래도 잘하고 저기 앉아있는 아가씨 얼굴도 잘생겼고 목사 선생 훈화도 아주 들을만해. 이렇게 많은 유람선처럼 왔다 갔다 하는 즐기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력거 교인이 있대. 인력거 교인. 인력거 교인은 꼭 모시러 가야만 온대. 인력거 가져와서. 그래서 스스로 교회로 오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디 가려고 주일날 등산복 입고 등산을 가려고 딱 나서면은 얼른 가서 모셔야 된대. 아이고 등산은 예배 드리고 가되잖아. 뭐 북악산 먼 데 있어. 다 얼른. 그래서 태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게 인력거 교인이라는 거야. 모시러 가야만 와. 국회의원 교인도 있다네. 국회의원 교인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교회 잘 안 와. 회의 때만 와. 회의 때만 오면 뒤에 앉았다가 의장하고 나가. 그 사람이 국회의원 교인이래. 재미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는 뭐 조퇴교인도 있고 미리 나가는 사람. 옛날 프라이보이 곽기석 씨처럼 그냥 설교자 기도할 때 싹 나가버려. 축도를 안 받고 나간대. 항상 자기는 그렇게 나간대.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데. 수면교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잠만 자는 사람이 있고 만화가 교인도 있대네. 주보에다가 계속 뭘 그린대. 참 이 다양한 교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교인들의 숫자는 적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아져야 돼. 요새는 말이죠. 교회가 뭐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좋은 소리 같기도 하지만 말이 많아요. 너도 나도 다 얘기하거든. 그리고 행동을 안 해. 실천을 안 해. 이런 교회는 참 발전하기가 힘들죠. 교회 성장을 시키는 교인들은 순종과 실천의 교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풍토가 돼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봉사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를 계승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자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죠.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게 발전하는 교회의 모습이야. 물론 큰 프로젝트나 뭐 교회 건축이나 엄청 큰 거는 그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만 때로는 그냥 혼자 또 몇 사람이 감당할 때도 있어요. 뭐 복음 선교하는 일에 어느 원주민 목사님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탁소 하는 어떤 집사님이 한 대 보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기증한 적도 있었어요. 또 어느 교회는 승합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건 뭐 교회다가 얘기합시다. 안수 집사 대여섯 명이 돈 내면 되지. 그래가지고선 그냥 승합차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그 풍경들이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런 선배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또 좋은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사역에 성실하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구경꾼 교인 되지 말고 말쟁이 교인 되지 말고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착실하게 잘 감당해서 좋은 교회의 전통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계승해 줘야 될 믿음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이에요. 비전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은 목적이에요. 주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보내심 받은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나라 백성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12명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주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12명이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또 자기들의 제자를 모집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보냈어.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속사도야. 사도의 연속이에요. 속사도가 또 속사도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속사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비전이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비전과 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도 거기다 맞췄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내가 온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복음이 전파돼야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꿈과 비전은 그 오셨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결교단이 파송한 선교사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1000명에 다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귀국한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 남아서 교회 세우고 신학교 세워서 현지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못 갔습니다만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됩니다.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다른 교단도 북한에 교회 세우는 위원회들을 만들었어요. 교회 재건운동. 그래서 함경도서부터 양강도 이쪽 강원도 황해도까지 전부 다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우리 금곡교회는 처음에 초창기에 오신 분들이 황해도에서 오셨습니다. 연백에서. 우리는 거기를 신경 써야 돼요. 통일되면은 바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다시고 있어요. 또 국내 선교위원회에서는 개척교회 세워가고 있습니다. 미자리 교회를 자립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성장의 실적이 나타나면 그 교회를 시상을 하고 어떤 때는 승합차도 상품으로 주고 하면서 교회를 자립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에 교회 사역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세워놓으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방법은 좀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천국 확장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돼요. 저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원로 목사가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저는 금곡교회 원로 목사로서 기도 사명이 있어요. 제가 뭐 후임 목사에 뭐 개입은 안 하지만 기도는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위해서 또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사역을 잘하도록 기도해 줄 것은 제 사명이야. 교회가 건강하게 신앙 성장을 하고 교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죠.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주시는 이 세대의 비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봉사자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믿음이 계승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교회적인 사명을 헌신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올바른 믿음을 계승시켜주는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